성경의 문화와 풍습,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람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그분의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신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도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위법, 불법이 있을 수가 있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그런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살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살인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 용서 받으려고 하겠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 죄의 사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그것이 뭐예요? 율법도 선하고 의롭도다. 율법을 말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율법
혹은 규례, 법규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됩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 율법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로 하여금 심히 죄악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죄는 이것이다, 이거는 죄,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죄와 하나님의 법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억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우리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법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다 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믿음과 서로 대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너 죄인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용서받으려면 구원자를 찾아가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아 회개하게 됩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이 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자인 주님을 만나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